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겸손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이 흠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돼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한 마음으로 이곳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기적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새벽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요,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런저런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 세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에요. 순종. 16절 한 절만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40장 안에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성막을 세우는 이 일이 모세의 생각도 아니었고 또 백성들의 생각이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진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에도 나왔지만 이 40장 마지막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의 삶이라는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야.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은 어디 있을까? 그걸 살피고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그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1년 내내 귀한 영적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흔히들 뭐 60주년, 뭐 100주년 막 되면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자랑하느라고 자신들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이런 거 합시다, 우리 저런 거 합시다, 뭐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는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행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온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뜻을 받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돌아서서 보니까 내 뜻을 이룬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 많죠. 이상한 사교단체들이 많아요. 교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뜻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구름대처럼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죽음의 사지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죽음의 사지로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 순종이에요, 순종. 나는 과연 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자녀는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가 있고, 나의 육체적 욕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기름 부음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서 13절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에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의 가족들에게 기름을 부으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은 단순한 텐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야. 제사장을 세울 때도 제사장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아론의 가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문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기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나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영이 같아야 돼. 영이. 저 사람은 영이 다르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영이 같아야 돼. 영.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같은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사실은 이심전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같은 영이 내 안에 충만한데 여러분, 의견이 계속 갈라질 수 있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은 영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의지를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요, 회의가 별로 없는 거예요. 회의가 많은 교회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에 빠지는 거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고 오래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회는 우리가 많이 하고요. 회의는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돼. 할렐루야. 가만히 보세요.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그냥 회의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교회 쳐놓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그제부터는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두들겨 주시고 울려 주시는 그 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내 생각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성도, 거룩한 그 영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그래야 이곳이 뭐가 돼요? 성소, 성막,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적어도 그것은 광장이나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무슨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소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구, 목장, 성교회 이런 데들이 다 거룩한 그런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됐다. 자, 이게 뭐 영적인 비밀이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34절로 35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어요?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가슴에 참 영적인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어둠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 어둠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왜 어둠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왜 떠났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면 영광이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가정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성막 위에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가 어디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성막 중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막에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물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물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임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우리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